함께 살펴볼 또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시니어 연합 모임이 있었습니다. 야외 모임이었는데요. 버스를 대절해서 이동하는데 저희 시니어 연합 모임의 묘미 중 하나가 버스 안 레크레이션입니다. 모처럼 긴장을 풀고 모두가 웃게 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인데요. 그 시간을 선사해 주시는 버스 안 레크레이션 진행자가 누구냐면 저희 이하영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 알쏭달쏭한 넌센스 퀴즈를 준비해 오셔서 퀴즈를 내시면은 시니어분들이 맞추는데요. 답을 알고 나면 그렇게 모두가 웃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넌센스 퀴즈의 답이 오늘 볼 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니어 연합 모임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조금 더 특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넌센스 퀴즈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장로님께 여쭤보셔도 되고요. 저희 시니어에 빨리 오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나름 잘 알려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권면인데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 잘 심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서라는 이 전체의 문맥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해서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 대 바른 복음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다른 복음,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 대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참 복음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복음이란 복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혔던 다른 복음과 원래의 바른 복음의 대결 구도가 꽤 격렬해 보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서신을 시작하는 기본적인 형식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편지를 받는 교회 또는 개인들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또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찬양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바울의 문체가 굉장히 매서운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통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대목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엄히 말하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원래의 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핵심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담고 있는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제가 다른 복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해둔 건데요. 당시 다른 복음이란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힘있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 하심, 우리에게 익숙한 네 글자 이신칭이, 그게 바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다룰 본문에서 확인할 복음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사는 바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삶이 되고 삶이 복음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눌 본문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 잘 심으시오라는 이 권면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사역이 복음적인지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른 복음적인 삶을 위한 질문. 바른 복음적인 삶. 약간 어감이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요.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서 바른 복음적인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바른 복음적인 삶.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서 바른 복음적인 생활을 하려면 질문이 필요한데 점검하는 질문 그 첫 번째는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 중에서 본문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심고 또 거두는 것으로 빗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농경사회, 그리고 지금도 농촌에서는 말 그대로 적용이 되겠고요. 꼭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비유적 표현에 익숙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자식 농사,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삶의 다양한 영역의 투자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익을, 뭔가 기대한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 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네 속담에도 비슷한 것이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이 원리는 또 8절로 가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자 영적 차원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그렇게 심는 대로 거두고 성령 위하여 심으면 또 그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 여기서 이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심는데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예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지지 않는 예입니다. 어떤 분들께는 제가 지금 드는 첫 번째 예시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심은 대로 거두어지지 않는 첫 번째 예는 제 몸입니다. 지난주 시니어 연합 모임 버스 안에서 장로님께서 이런 문제를 내셨습니다.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은? 답을 궁리하느라 버스 안이 한참 조용했는데요. 그 침묵을 깨고 탑승자 중에 한 분이 정말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은 원래 답은 마르다인데요. 그분의 답은 이렇습니다. 해동령! 오답이긴 했는데 모두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열린 다락방 주간이라 또 순장님들과도 두 차례 야외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저희 초라한 몸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배 목사님은 분명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왜 살이 안 찌는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먹은 만큼 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서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아주 기분 나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제가 살이 안 찌는 추측들이,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배 목사님, 많이 드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이 적다. 또 어떤 분 그러니까 아니다. 몰라서 그렇지 김세현 목사님보다 더 많이 먹는다. 또 어떤 분은 본인의 경험까지 곁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몸에 회충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 당사자인 제가 말할 틈도 안 주고 주변에서 난리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사모님 잔소리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안 하셔서 다행이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경우, 노력한 대로, 그래서 더 기대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들이 주어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생각보다 생각해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나름 살을 찌워보려고 옛날부터 노력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의 노력과 관련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하면 그에 대한 결과를 거둔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설교 초두에 제가 자식 농사 언급했는데 이 중에 부모 되신 분 또는 손주를 두신 분, 우리 자식 농사, 손주 농사 대충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자식 농사의 실제적인 또 현실적인 결실 중 하나라면 진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시 그리고 이제 수능 정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가고 싶은 과가 있었고 꿈에 그리던 학교가 있어서 노력했는데 안타깝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 아쉬운 결과에 눈물 흘리는 자녀 앞에서 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느니, 공부 방식이 잘못돼서 그렇다느니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아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 자가 흘릴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심었는데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해 슬픈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게 가슴 아픈 부모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심은 대로 거둡니까? 최근 들어 또 자주 듣게 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자성어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과 맥락이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필귀정이 왜 자주 들리는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그만큼 사필귀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너무 오래되고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회의마저 들어서 만사가 지금은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바르게 되기를, 오늘 본문으로 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사필귀정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닌 것 같은 현상은 복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복음을 갈라디아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바른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다른 복음이 활기를 칩니다. 바울이 분명 심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뽑아버리고자 하는 잡초 같은 것이 원래는 알곡처럼 자라야 할 바른 복음을 대체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조가 매우 엄중합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의 복음 사역 현장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바울 역시 직면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면 모두가 좋으련만 복음이 아니라 비복음적인 것, 반복음적인 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비복음적인 것, 반복음적인 것은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 그로부터 출발하는 삶은 결코 복음적이지 않은 삶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자신도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원리이자 그 영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한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가? 정말 바른 복음에 맞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질문,
정말 심는 대로 거두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타협하게 됩니다. 심는 과정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끝내 포기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반복해서 권면하는데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바른 복음적인 삶을 위한 질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가였고요. 두 번째는 정말 거두는가입니다. 이번 점검 질문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거두는가, 정말 거둘 것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현실에서 흔들리다 보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심고 뿌린 것들을 정말 거둘 수 있겠는가? 잘못하면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까에 대한 회의까지 찾아옵니다. 정말 실제로 거두는 게 미미하거나 거두는 게 없다면 내 인생 헛수고한 듯한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거기 우리 인생을 걸면 걸수록 헛수고한 듯한 낙심이 크게 찾아오고 회의가 밀려옵니다. 그 점을 바울이 잘 알고 재차 권면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이란 바른 복음적인 삶의 한 면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이 복음을 말로도 삶으로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을 하나 깨우쳐 줍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산다면 그렇게 살 때 분명 누구든 낙심할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낙심 말고 포기 않으면 결국 거둘 것이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 정말 거두는가, 정말 우리가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이자 거의 답에 가까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심고 끝에 가서 거두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정말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낙심이 찾아올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수고가 거둘 때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수고해서 결국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것, 그것은 1차적으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들일 텐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인데요. 여기 나온 것들은 성령의 사람이 맺게 되는 인격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맺어갈, 결국 거두어야 할, 또 거두게 될 인격과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쉽게 거둘 수 없습니다. 점진적이며 평생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방금 확인한 이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아멘 한다고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열매들이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할 정도로 사람은 안 바뀌어. 회의적인 선포로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할 정도로 절대로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썩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고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삶의 1차적인 목표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족은 특정인들의 또는 목회자들의 고상한 목표 정도로 여겨집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여직장 제자반 인도하면서 이 대목에서 한번 질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자훈련생분들께 예수님처럼 사는 것, 지금 나가고 있는 공과 3권의 부제목이 작은 예수가 되라 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매력 있는 일입니까? 자문해 보도록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뼈 빠지게 평생 고생하고 수고해서 사역해서 얻는 것이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라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심고 싶어지겠습니까? 여기에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정말 심고 거두어야 할 것인 그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 온전한 열매이자 우리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작동되게 하는 그 핵심을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심고 거두는 그 사이에 아는 사람은 아는 한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 죽음을 방불케 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시간과 과정들이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예수님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고 거둔다는 것은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단순히 콩을 심고 콩을 거두는 수준이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1년이면 거두고요. 어떤 것들은 1년이 안 돼도 거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대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생을, 또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맺고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뿌립니다. 그런데 거두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일생을 걸어도 과연 만족할 만큼 거둘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합니다. 분명 거두게 됩니다.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20년 전에 같이 군대 생활했던 군대 동기들이 찾아온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속한 단체 카톡방 중에 군대 동기들, 저를 포함한 4명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 동갑도 있고요. 나이가 1살 위, 1살 아래도 있긴 한데 군대 동기라서 그런지 다 친구처럼 또 실제로 친구로 지냅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카톡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용인에서 한번 보자. 제가 있는 지역이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톡을 덧붙여서 올립니다. 배동 예배도 한번 들어보고. 이 친구가 배동이라 하면 저를 향한 애칭과도 같은 겁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이 말을 한 친구는 인천에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안동에 있습니다. 경북 안동. 그런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일이 진행이 됩니다. 때마침 그 친구가 보자한 날이 저희 교회 성도님 결혼식 일정이랑 겹쳐가지고 제가 일이 좀 어렵게 되겠다. 너희들 먼저 만나는지 나를 바꾸자. 제가 약간은 소극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톡이 올라옵니다. 다른 날짜를 제안하더니 그 다음에 진짜 빼동 목회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게다가 이 친구가 단톡방에는 없었던 다른 동기까지 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예.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도 세팅되어 있는 저희 교회당 입구입니다. 이 안쪽까지도 다 들어왔고 쭉 둘러보고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친구가 그 인천에서 온 친구, 빼동 보고 싶다고, 목회하는 거 보겠다고 기어이 온 친구, 오른쪽이 단톡방에 없었던 친구, 시흥에서 왔다고. 이 친구들은 이제 믿지 않은 친구들이니까 한잔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막 2-3시간씩 걸려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안동에서 오는 친구는 이날 버스가 좀 특별히 막혀가지고 4시간 넘게 걸려서 조금 늦게 와가지고 시간을 좀 아낄 겸 식사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새생명 축제 초청 주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새생명 초청이 아니라 자청이었습니다. 제가 초청한 게 아니고 한번 와보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 주로 하겠습니까? 군대 동기들이 모였잖아요. 안 그래도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한다는데 군대 동기들이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군대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말랐느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군 생활할 때 되게 착한 선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기들도 자신들한테 잘해줘서 고마웠다고 그러고 또 그들의 증언이 제 자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후임들한테 잘해주니까 후임들이 제가 있는 소대 내무실로 오고 싶어 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힘들어하는 후임들이 제 기억에도 몇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후임들이 그 당시 배동영 상병님 또 배동영 병장님 있는 데로 가고 싶다 해서 실제로 배치가 조정돼서 오기도 했습니다. 제 자랑처럼 들릴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 얘기를 듣고 이 설교 영상 댓글에 악플을 달지도 모를 후임들도 있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는 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려고 하긴 했지만요.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또 20년 전입니다. 지금과 많이 다른 분위기에서 때로 엄하고 가혹하게 후임들을 지도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목사가 그때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일반 청년이긴 했는데요. 목사가 그런 친구들한테 교회 한번 와보라 초청할 뻔도 한데요. 그러지 않고 친구들이 먼저 모여서 가보고 싶다.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묘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중에 안동에서 올라온 친구가 한 1년 전쯤 결혼을 했는데요.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확실한 단계가 아니라서 이제 양가 부모님께도 안 알리고 이번 주에 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서야 믿는 사람 티를 확실히 낸다고 단톡방에 조심히 내려가라 하고 기도할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근데 그날의 일을 참 묘한 경험이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 더 묘했던 것은 우리 초청다락방 새생명 축제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이어지는 게 어디냐면 그날 또 그 현장에 초청하려고 했지만 초대되지 못한 분들, 그리고 그렇게 초대되지 못한 분들을 태신자로 품으셨던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헤아려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군대 동기들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이번 20년 만에 처음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달리 20년 가까이, 그러면 그 이상 그 전부터 새생명 축제라는 일정이 있기 전에 상관없이 기도하며 20년 이상 품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고대하셨던 일가 친지들, 지인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초청의 손길을 이렇게 저렇게 내미셨을 것인데 실제로 발걸음을 하신 분들은 작정한 만큼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 이 교회당 입구 들어서는 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수십 년이 걸리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제가 말씀드린 저의 일화처럼 저는 초청의 손길을 전혀 내밀지 않았고요. 부끄럽지만 그 친구들을 태신자로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먼저 기억하고 제 발로 여기까지 찾아와 주었습니다. 20년이라는 때가 지남에, 때가 이름에 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단지 교회당 방문 정도일지 모르지만 제가 특별히 감격적이었던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당 문을 넘어 친구들이 천국 문을 열어설 그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 같고 정말 거둘 수 있을까? 내가 품고 있는 우리 남편이, 지금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내 자식들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를 우리 식구가 가기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회의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정말 거둘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못 거두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복음의 열매를 결국 거두시리라는 것입니다. 단 그게 언제일지, 어떤 방식일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두는 자가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뿌리기만 하다가 하나도 거두는 것 보지 못하고 쓸쓸히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 이미 기도로 심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 심으시고, 누군가는 순장 사역으로 심으시고, 또 선한 행실로 심으시고, 그렇게 섬기도록 하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기대한 때, 내가 정한 때, 내가 기대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결국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전만 찾고 싶어서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 않은 것도 거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지금까지 각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또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세우고 섬기는 일에 여기 중 단 한 사람도 올인하지 않았다 할 사람 없을 만큼 모두가 최선을 다해 오셨을 것입니다. 아직 한 해가 끝은 아니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1년 수확을 거둘 만한 가을의 시점이 되어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업적을 남기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거두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 부지런히 심고 거두며 스스로를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을 더욱 선명하게 남기고 심고 뿌리고 거두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바른 복음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결실로 반드시 거둬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